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판매왕 빌 포터입니다. 영업직은 뛰어난 설득 능력과 체력, 또 지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자유로운 사람에게도 그래서 쉽지 않은 극한의 직업입니다. 하지만 빌 포터는 뇌성마비임에도 판매왕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판매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NO! 라고 말할 때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오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쓰인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는 거절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항상 웃으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끈기,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낙심이 이어지면 점점 기도는 줄어들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지, 응답은 해 주시는 건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1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일부의 바리새인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나이까? 여기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자의 재림이 노아의 홍수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올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에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자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또 어느 곳에 임하게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인자의 재림이 언제 어디에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자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신약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관할하는 주요 도시에는 지역 행정관과 도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자들이었고 대부분 이방인이며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성전 재정에서 많은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강도 판사라 불렀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슨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소위 돈 없고 백 없는 게 죄라며 불의한 판결들을 내렸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며 약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한 맺힌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강도 판사라 불릴 만큼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답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아처럼 가장 힘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처럼 힘없고 처량한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렇게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는데도 계속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와서 내 원수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후에도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끈질기게 호소하며 도무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위 덩어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던 재판장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요지 부동의 재판장을 무너뜨린 것은 늘 와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와서 부르짖자 흘려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났나 봅니다. 그렇게 한 맺힌 호소가 쌓이고 쌓이자 이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재판장은 자기가 가진 막강한 힘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과부의 원한을 풀기에 돌입합니다. 과부의 원수를 수사, 기소, 재판하여 땅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또 혹시나 과부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판결하면 또다시 찾아올까 봐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원한을 말끔히 해결하는 사이다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땅. 예수님의 이 비유는 기도의 역설적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 힘없고 한없이 연약한 과부가 어떻게 최종 판결권을 가진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고작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언가 기도로 간구하길 마음먹지만 안 되었을 때 그 실망, 그 낙심이 두려워서 시작조차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낙심 가운데 점점 기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과부가 낙심치 않고 매일 밤낮으로 간청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 때 불의한 재판관조차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실까요? 다윗은 시편 121편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 세상에 있는 잡신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애 가운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후 목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고아원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늘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후원이 끊겨 더 이상 고아원 아이들을 먹일 식량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던 순간에도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한 후원자들을 때마다 만나게 하셨고 극적인 해결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처음 작은 주택을 빌려 30명의 고아들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던 그는 이후에는 무려 10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또 전 세계 성경 배포와 선교사 후원까지 전방위적 복음 사역으로 많은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의 기도로 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에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지 뮬러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그 수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조지 뮬러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5가지를 조언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5번째가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63년간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뮬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친구는 여전히 불신자였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회심하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로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 연단하시고 당신의 역사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층 성장하길 원합니다. 조지 뮬러와 같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끈기 있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속히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의 비유 해석과 적용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는 청중들만 들을 수 있는 말로서 문학적으로는 기능적 방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극적 표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행한 그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요, 또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귀찮고 내가 번거롭다는 심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또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동기 때문이라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반대로 성품 자체가 공의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지 않으신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동의어를 반복하는 강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의 신속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00% 신뢰하라. Trust God 100% 하시는 선언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통해 이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년 전 죽음 직전에 놓이셨습니다. 1년간 잠을 전혀 주무시지 못하셨고 또 소화도 되지 않으셔서 식사도 전혀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체중은 30kg까지 빠지셨고 대학병원을 가보셨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희 어머니는 죽어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에서 크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무신론자로서 지독한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아프신 엄마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경제 생활만을 유지하시며 밤낮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교회에 가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는 신앙심이 강한 외삼촌을 통해 동일 증상 치료 사례가 있는 병원을 소개받아서 곧바로 특별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진단 결과 간경화 말기로 사실 시한부적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치료에 매진하셨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어머니는 매일 미음조차 힘겹게 드시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구하며 어머니와 온 가족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치료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의 몸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늘려 가셨고 또 운동과 12호흡을 통해 점차 체력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영혼이 강건해지셨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하시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시며 굳센 믿음과 산 소망으로 섬기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만큼 야위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앙상한 볼,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어머니의 가련인 손목을 잡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절망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결코 바랄 수 없을 만큼 현실이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학심하여 밤낮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속히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히라는 말은 짧은 시간에라는 정량적 의미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정성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언제 응답받느냐보다는 어떻게 응답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니 오늘 말씀의 비유의 주제가 기도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 주제를 믿음으로 급선회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도원에 가면 한 맺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문을 닫는 기도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장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은 더 극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힘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한 맺힌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 찾아와 부르짖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초부터 저의 빚 해결과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까지 드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응답이 없자 저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점점 믿음은 약해졌고 기도를 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또 회사 일과 여러 인생 문제로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결국 과거의 죄된 본성대로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에 대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시작한 일용할 양식 말씀 천일 도전처럼 매일 기도 1시간을 결단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20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구할 게 없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때로는 혼자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제 가슴을 치며 울고 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듣고 계실까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일 아침 말씀을 혼자 보고 골방에서 울고 통곡하며 제 가슴치기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성령께서는 제 기도 가운데 강력한 회개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정욕의 죄, 마음속 깊이 회개치 않았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 등의 그 죄악의 쓴 뿌리를 눈물로 토해내고 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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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과거 저는 학창시절 크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동급생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수치스럽게 그들의 심부름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죽음에 대한 갈망,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상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번개탄 자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목매기, 손목 긋기. 21살 대학을 결국 중퇴하고 온갖 부정적 생각과 인생 진짜 망했다는 그 절망에 휩싸여서 결국 저는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무척 음침하고 어두운 내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수치, 사망의 그늘 속에서 오늘 내일 죽음만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억울함, 비통함, 죄책감 모두 봐왔다. 예수님은 그간의 저의 모든 슬픔, 괴로움, 수치, 고독, 절망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로 1시간, 2시간, 이제 3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권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기도로 회사에서 온갖 쌍욕을 들어도 내 몸이 정말 피곤해 지쳐도 내가 새 힘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선하심을 확신하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을 때 무엇이든 구하고 친히 응답해 주실 때 경험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 가운데 저는 2026년 새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올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매일의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명 남짓한 모두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뿐인 가족이라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2026년
저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저의 결단과 기도의 증인입니다. 제가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속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풀어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인내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인내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친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곳 없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우리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 반드시 26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소원 가운데 우리의 인내로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강건케 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이 식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또 풍파와 흐름과 그런 어려움들이 보일지라도 서로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되어서 서로 정말 끝까지 정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게, 끝까지 동역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